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여자들이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는 그런 문제, 쓰지 않고 하는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문제로 가타부타 논쟁거리가 되었고 시비거리가 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논쟁거리가 되었다. 근데 16절을 보니까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라는 언급이 이런 상황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지는 그렇습니다. 여자들은 기도하거나 예배하거나 그럴 때 머리를 쓰고 해라. 그게 율법이고 전통이고 관례고 본성에 맞는 일이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부끄러움이 든다. 남자들은 긴 머리를 하는 것이 남자에겐 부끄러움이 되는데 여자들에게는 머리에 못을 쓰지 않거나 또는 머리를 밀어서 빡빡 만들거나 그러는 것들이 여자들에게는 부끄러움이 된다. 이건 본성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준다. 그래서 바울의 이야기를 쭉 얘기하는 논리를 보면 11장 2절에서는 전통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4절에서는 본성을 얘기하고 있고 16절에서는 관례를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모든 경우에 여자들은 머리에 쓰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여자들이 긴 머리를 갖는 것 그것이 본성으로도 맞는 것인데 그것은 권세 아래 있다. 어떤 권위 아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당시 문화적 상황에 기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율법에 보면 여자가 머리를 밀지 말라든지 긴 머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문제에 관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율법이 뭘 말하고 있는지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알기를 원한다. 그런 말로 얘기를 하고 있죠. 성경적 원리를 알면서 행하기를 원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뭘 안다는 얘기냐? 할 때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것은 머리가 되시고 영광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남자들은 그 자체가 그리스도께서 머리시기 때문에 머리 쓰지 않는 것이 옳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자의 경우에는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인 남편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건 마치 뭐와 같으냐? 머리를 빡빡 민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6절에 보니까 만일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아도 된다면 머리를 깎아버려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머리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는 부끄러운 일이니 무엇이든지 머리를 가리십시오. 공동번역에 그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미사포를 쓰죠. 여자들이 하얀 미사포를 쓰고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근데 개신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하지 않느냐? 여자들의 긴 머리 자체가 그런 의미를 가질 뿐더러 이것은 문화적인 현상이지 하나님께서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바울은 지금 율법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이 이걸 얘기하고 있다. 예, 상당히
율법을 준수해야 할 것처럼 느껴지는 말씀들입니다. 근데 뒤에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8절 9절에서도 보면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받은 것이라고 상기시켜 주면서 여자가 자신의, 여기는 결혼한 여자를 얘기합니다. 자신의 남편이 자기의 권위가 된다라는 사실을 긴 머리, 그 당시에는 수건이나 두건을 씀으로써 자신은 권세 아래 있는 자다.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조금 이해가 즉각 안 가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제가 이 공동번역을 다시 비교해 보니까 천사들이 보고 있으니 그렇게 말을 합니다. 좀 찾아보니까 여러 신학자들의 해석이 다양한 것을 보았어요. 교회 예언자로 해석하기도 하고, 이 천사를 교회에서 활동하는 예언자로 해석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기도 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지켜보고 있으니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 정반대로 천사를 악한 천사, 마귀죠, 사탄이죠, 그것이 쳐다보고 지켜보고 있으니 예배 때 수건을 쓰지 않는 여자를 보고 마귀가 사람들에게 성적 충동을 느낄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도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또 예배 때 함께 참석하여 지켜보는 천사가 있으니 천사가 보기에도 바른 예배를 하는구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마지막 해석을 얘기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저는 천사들, 그런데 악한 마귀와 귀신들, 이런 존재들이 너희들이 어떻게 예배하나 보자, 이제 그러고 있다가 시험, 유혹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도 충분히 해석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해석으로 본문이 말하는 것은 선한 천사들이 예배를 지켜보기 때문에 창조 질서에 어긋나지 않도록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을 써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서 있는 아름다운 예배를 위하여 여자는 남편의 권세 아래 있는 표인 두건이나 모자를 쓰고 예배를 드리라고 가르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 미국 사우스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총장 부인은 항상 예배 시간에 모자를 쓰고 있더라고요. 네. 패션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주 보니까 이 말씀 때문에 아주 보수적으로 이 말씀대로 내려야 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지금 모자는 딱 대훈 형제 혼자 쓰고 있구나. 근데 성경에서는 남자는 모자를 쓰지 말라 그랬는데, 그렇게 쓰면 그건 죄다, 그 말은 아닌데 불필요한 오해를 할 수가 있다. 여자들도 요즘 모자를 쓰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꽤 많이 보이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머리를 안 감아가지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머리에 뭘 쓰는, 당시의 문화적인 상황에 보면 머리에 뭘 쓰는 것은 나는 남편이라고 하는 존재의 권위 아래 있는 자입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런저런 이유를 알고 얘기하지만 참 놀라운 말을 합니다. 놀라운 말을 해요.
11절을 가서 보십시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자, 12절도 한번 더 읽어볼까요?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물론 창조의 질서를 보면 남자가 외로우니까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죠. 그 다음에 그 여자의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에게서 그 다음에 남자들이 또 태어나게 되죠. 자, 그런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거는요. 이게 정말 그렇구나. 것이 여기서 남자 또 여자는 조금 더 영적인 의미로 상징적 의미로 해석하면 여기서 남자는 그리스도 그리고 여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교회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허리에서 창에 찔리시고 그 피를 흘리심으로 교회가 탄생을 한 것과 또 그 교회가 탄생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공동체가 하나가 되셨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상징하는 것으로도 이해가 됩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남자나 여자나 주 안에서는 똑같다. 누가 우열에 위치해 있는 것이 아니다. 더 여자라고 열등하고 남자라서 우월한 그런 위치가 아니고 문제는 중요한 키워드는 뭡니까? 주 안에서는 똑같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기에 우열을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말인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전통, 관례 또는 율법을 얘기하는 걸 보면 또 본성 자체도 교회에서 여자들이 머리에 쓰는 것이 보편적인 건데 그렇게 그런 의미를 알고 하면 좋겠고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것 가지고 논쟁을 벌이지 마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미사포 같은 걸 쓰지 않아도 여자들이 긴 머리를. 근데 요즘 또 그래요. 이 관례라고 하는 거는 자꾸 변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자들이 요즘 팍팍 미는 여자들도 있죠. 또 숏컷을 해서 뒤에서 보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구분이 안 되는. 또 연예인들 보면 머리를 길게 해가지고 이게 여자인지 남자인지 구분이 안 가는 그런 것들은 본성으로 그렇게 너희들 마음속에 잘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너희들이 예배 드릴 때 논쟁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 또 흉하지 않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3절부터 17절까지를 보면 머리에 무엇을 쓰고 안 쓰는 문제와 관계되어 여자가 남편의 영광으로서 그 남편의 권위 아래 있음을 표하면서 두건이나 모자를 쓰고 기도하는 것이 그게 좋지 않느냐, 마땅한 일이 아니냐. 전통과 관례가 나쁜 것이 아니라면 헤어스타일도 거기에 맞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오늘 제가 이건 제 말을 좀 더 덧붙인 것이면 이는 여자들의 헤어스타일을 지금 근본적으로 얘기하고 남자들의 헤어스타일을 얘기하기도 하죠. 이런 문제로 갑론을박 논쟁하는 것을 옳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본질이 아닌 주변 것에 목숨을 걸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거 모자 쓰면 큰일 나고 안 쓰면 큰일 나고 이런 문제는 아닌데 이것 갖고 논쟁하고 하는 건 마땅치 않은 것이다. 오늘
아주 극보수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가지고 봐라, 남자가 더 우월하지 않느냐, 그런 논쟁거리를 삼기도 하는데, 그래서 바울이 주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똑같다. 그래서 우리 이런 면에서는 철저히 율법과는 율법을 벗어난 예수님을 중심으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자유로운 태도, 또 남자는 똑같이 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게 우리의 그 목숨을 걸 만큼 핵심적인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덕을 세우고 주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의 예배를 또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서로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참으로 가타부타 갑론을박을 하는 이런 문제들을 직면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권면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문제가 아니면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납하는 그런 믿음의 플렉시빌리티, 융통성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며 형제를 판단하거나 자매를 열등하게 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를 권고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누구를 대하든지 믿음의 눈으로 함께 사랑으로 대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